우리 8월 첫 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드립니다. 올 8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모든 소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구약 인사, 신약 인사인데 한쪽 샬롬 하시고 한쪽에는 에이레네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예. 샬롬 에이렌의 뜻은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평안하십니까? 샬롬 에이렌의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함께 가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서로 축복 나누시니까 기쁨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 모습은 만날 때마다 이런 축복의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단어가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런 좀 생소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무튼 마찬가지지만 헬라어로 시간을 표시할 때 카이로스,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일반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의미는 때, 기회를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크로노스는 과거, 현재, 미래에 흘러가는 현재의 시간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 시간표대로 언제나 진행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언제나 변함없이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 시간, 이 시간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시간이라서 일반적으로 수평적인 시간이다, 직선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렇게 크로노스 시간대로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시간대가 어떤 때가 되고 기회가 되지면 하나님 임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 크로노스 시간인 것 같은데 이 카이로스 시간, 이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공적인 예배 드리는 자리,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갈급한 문제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만남에 이룬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소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8월 첫 주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반드시 오늘만큼은 하나님 만나야 돼. 그리고 내 기도하는 제목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소망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면서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기도 제목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카이로스적으로 만나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지체하시는지, 왜 기다리게 하시는지, 왜 응답에 지금 주시지 않는지,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마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세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린 사건은 병상에서 살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고 난 후 관을 메고 가는데 관을 메고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 관에 있는 아들을 살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이 나사로 사건은
무덤 속에 사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살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같은 모습으로 왜 살리시지? 이렇게 차별적으로 모습을 다르게 살리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은 어떤 삶의 자리든지 다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삶의 어떤 자리든 간에 우리 삶의 자리마다 내 형편에 따라서 내 모습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아니 내 시간에 맞추음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과 그 다음에 12해 혈루증을 안 여인 모습입니다. 이 본문은 연결된 본문입니다. 제가 2주 전에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본문은 바로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실질적인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과 사람이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나가시는지를 이 본문 안에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시간대와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대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22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의 야이로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지금 회당장 중에 하나인 회당장이 어린 딸이 지금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회당장인 인물은 그때 당시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두 가지 건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 있고 하나는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절기에 따라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년에 3번만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내가 성전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예수님 당시에는 한 480개 정도 지역별로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 회당은 공중예배와 기도하고 신앙을 교육하는 자리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거기서 배우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회당에 회당장이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특별히 장로 중에서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중에서 특별하게 세운 장로 중에서 세운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아주 율법적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아주 인품이나 모든 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 회당장의 역할은 회당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예배 순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고 때로는 재판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회당장입니다. 그러기에 회당장은 함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 곳에나 그렇게 엎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이 예수라는 사람 앞에 나와서 지금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같은 평행 본문인데 거기에는 외딸이라고 했습니다. 외동딸입니다. 그러면 이 회당장의 자녀는 이 외동딸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귀한 딸입니다. 그 귀한 딸이 지금 성경에는 무슨 병명인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중했으면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심한 병에 걸려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 죽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오늘 기도한 제목들이 누구는 알릴 수 없는데 그 기도한 제목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회당장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곡히 기도하고 계신지 저는 오늘 이 본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도 보통 십자가가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픔에 죽게 될 정도의 같은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면 회당장처럼 이렇게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정말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지, 여기 간곡히란 말은 헬라의 원어의 뜻을 보면 통렬하게 통곡하는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간곡히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딸입니다. 이 딸이 12살입니다. 한창 이제 꽃피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각 가정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시는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사실은 이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소식만 듣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소식 듣기에 나와서 간구하면 고쳐주신다는, 살려주신다는 그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마지막 심령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혈루증 앓은 여인,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돌을 가지고 있어서 의사는 다 만나보고 할 것 다 해보았고 그렇게 해도 병이 더 중화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하는 본문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게 되는데 병명도 모르고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미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후반절의 말씀 보면 이미 이 아이는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장례치를 준비를 다 해놓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회당장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가 되나요? 지금 자녀가 죽게 되었는데 어쩌면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왜 너가 죽었냐고, 죽어도 내가 죽지 왜 너가 이제 12살밖에 되었는데 왜 죽게 되었냐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령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합니다. 손을 얹어서 이 아이를 구원해서 살리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출발해 갑니다. 그런데 출발해 가는데 연결해서 오는 본문 25절부터 34절까지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지금 등장합니다. 보세요. 25절. 12회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에만 둬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거느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지금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 손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누가 있습니까?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 지금 많은 사람이 애워싸서 밀고 같이 갑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 들으시나이까 하되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자를 보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육체 질병뿐만 아니고 영혼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누가 있습니까?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여인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지금 속히 가야 되니까. 지금 죽게 되었다고 했으니까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빨리 가지 않으시고 자꾸 지체하십니다. 아니, 이 여인에게 굳이 둘러오시면서 왜 내 손을 대었냐고, 왜 옷에? 라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왔으면 끝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백부장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속이 타는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 서두르지 않으면 늦어요. 내 딸이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라고요. 예수님, 서두르세요. 제발 서두르세요.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백부장의 마음이 보입니다. 왜요?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체험해봤잖아요. 우리 자식이 아플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곧 죽게 되어서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안 가세요. 이럴 때 지금 급하게 기도하는데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10년, 20년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문제만큼은 응답해 주시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사실 목회자의 마음은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많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다 기도를 합니다만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저분만큼은 회복해 주지 않으면,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분만큼은 정말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시면서 여전히 30년 전에 기도 제목 아직도 응답받지 못하고 여전히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오늘 응답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응답 안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이 회당장처럼 정말 간곡하게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시간대 허락하세요, 그렇게 맡기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간절한 분은 보입니다. 예배 자리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자리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간절하면서. 물론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언제나 잊을 수가 없잖아요. 여전히 아픔이 있잖아요. 온 가족이 매달려 가지고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매일같이 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가서 찾아가서 태어날 때부터 힘든 딸을,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서 뵈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요. 내 나이가 70인데 아직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짐을 져야 되느냐고. 제가 그 말을 병상에 있는 그 딸을 보면서 옆에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참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이 가정만큼은 이 딸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장면을 목도하고 난 후에 제가 작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지금 백부장이 멀리서 이야기했어요? 누구 사람 보내서 이야기했어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주님 앞에 나와서 발에 엎드려서 간곡히 통곡하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내 딸을 손을 얹어서 살려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빨리 가셔야 되는데 빨리 가시지 않고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병원의 응급실에, 여기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응급실에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응급실에 여러 가지 환자들이 많습니다. 곧 죽어가는 그런 환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환자가 있는데 지금 금방 들어오는 환자가 들어왔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만성질환자 환자예요. 뭐 그렇게 의사들이, 간호원들이 다 달려들어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런데 보니까 지금 곧 죽게 되는데 이 의사들이 이 죽어가는 환자는 가만두고 지금 만성기 환자한테 매달려가지고 막 진찰하고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지켜보는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죽게 되는데 왜 의사는, 간호는 뭐 하냐고. 지금 회당장이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외치지 않아요.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그 회당장 마음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지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법이 점처럼 없습니다. 우리 시간표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 이 시간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듣지도 않은 것처럼, 외면하시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신지 믿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 지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십니다. 이 말 뜻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데에 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십니다. 그 사랑의 모습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 잘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 뜻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은혜예요. 적당히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체하십니다. 때로는 멀리 하십니다. 때로는 듣지 않는 것처럼 하십니다. 그런데 아니를 다를까 지금 일이 났습니다. 3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소리를 지금 회당장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한 주간 내내 이 말씀 보면서 이 본만 보면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한 여인 때문에 지체인데 한 여인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셨더라면 우리 아이를 살려주셨을 텐데 지체한 것 때문에 지금 내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 질병 때문에 어떤 죽음 때문에 죽은 것인데 이 회당장 마음은 억한 심령이 나오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보면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에 본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나사로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했다 한 개인을 사랑했다는 말은 등장하는 인물은 이 나사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 소식 들었으면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본 말씀 보면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서 11장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하더라. 아니, 주님 소식 들었으면 빨리 오셔야죠. 오셨으면 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주님 이 자리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때 그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나타나셨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36절 말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회당장이 이 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왜 믿기만 하라고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깊은 뜻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회당장의 마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어가는 딸을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내가 죽어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치는 것이 필요한 겁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의 구주시다, 그런 믿는 마음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그저 내 문제만 해결되면, 내 해결 받으면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지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말은 바로 여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본질적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사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과연 내 모습이 백부장과 다른 모습입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과연 나는 지금 누가 봐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아니, 다른 사람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예수님은 백부장이 무슨 말씀하고 계시느냐?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진실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어라, 인내라, 서두를 필요가 없다, 내가 다 알아서 하마.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하면 어때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귀찮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좀 이야기하면 어때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좀 가만 계세요, 좀. 근데 다 알아서 해요? 다 알아서 하지 못하면서 지금 주장이 뭡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한대.
여러분 주변에 아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간섭했냐고. 그렇게 묻는 분은 없겠죠. 그렇게 묻다는 그 절단을 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고 계십니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나를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하는 말씀 안 하세요. 대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믿음을 세워주시잖아요. 예배드리게 하시잖아요.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도 우리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리는 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금 나는 이해 못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백부장이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소식 듣고 그래요 예수님 이제 끝났습니다. 가세요. 만약에 흩어졌다면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대가 아직 안 됐는데 사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주님의 역할은, 주님의 뜻은 죽은 자를 살려야만 이 뜻이 이 백부장의 가정에 이 이스라엘의 큰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은 아직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체하는 시간을 우리 깨닫지 못하고 답답하고 힘드니까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포기합니다. 신앙을 포기합니다. 예배 자리를 포기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내가 하는 봉사를 포기해버립니다. 아직 아닌데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나는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 이런 마음 벌써 포기하셨어요? 포기하게 하지 않을 때면 아직 아닙니다. 왜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죽어가는 살리는 것보다는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7절부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갑니다. 가는데 가보니까 39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떠들고 그냥 울고 있습니다. 이미 장례식 준비를 다 해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죽었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들어도 그렇죠. 옆에 앞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 앞에 계신 분 보고 저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 옆에 분이 뭐라고요? 아니 자는 게 아니라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죽은 이 육신을 우리가 보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마지막 모습 어떻습니까? 꼭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죽는다 하지 않고 잔다고 합니다.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근데 왜 잔다고 표현하느냐?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어린 소녀를 살리시기 때문에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아이는 죽었다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잔다고 말씀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무엇인가 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할 겁니다. 지금 하나님 무엇인가를 지체하고 계신가? 이제 포기하고 싶은가? 도저히 못 기다리겠는가? 아마 이 세 가지 질문이 여러분 상황 속에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답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뢰하는 건 한순간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뢰하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자리에 나타납니다. 41절. 자, 그 아이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장면입니까? 어린 소녀를 손을 잡으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보다는 얘야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야지 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옆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 장면을 기억하고 한 포함 잡은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성전 입문에서 안전병이 그 성전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보니까 평소에는 안 보이는데 그날따라 보였어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손을 잡아 일으켜 줬어요. 지금 베드로, 요한이 지금 이 소녀 일으키는 이 장면, 여러분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지금 죽은 것 같은 소녀를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일어나라 달리다굼. 여러분, 그래서 집안에 자녀들이 있으면 아침에 자면 가서 달리다굼 해보세요. 달리다굼. 이 달리다는 말은 소녀야, 쿰은 일어난 뜻이에요. 달리다굼. 그냥 깨어날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구원받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대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마음이 어떨까요? 이 장면을 목도하면서 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 못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시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자마다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시간표는 항상 진행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나를 살리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33편 9절 말씀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러분 시편 33편 9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견고히 서게 됩니다. 결국 주님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다시 여러분 두 가지 질문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재촉하고 있습니까? 기다림의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답답해서 내 눈이 어두워서 내 귀가 어두워서 내 마음이 답답해서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전심을 믿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놀라운 방법으로 완전한 구원, 살려주는 역사,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